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한번 보세요. 주보 앞장에 보시면 우리 준하나님교회 2019년 새 표가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준하나님교회 표가 뭡니까? 예, 다시 한 번만 심하게 시작. 예, 보시면 우리 2019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절벽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응답지 아니하시고 마치 우리를 버려두실까? 네. 마른 뼈처럼 완전히 나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정말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럴 것까지 밑바닥까지 왜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 네. 좀 적당할 때, 내가 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밑바닥까지 끌고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상태를 하나님의 마른 뼈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죠? 1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비유한 거래요. 근데 왜 마른 뼈라고 비유를 했냐? 바로 뒤에 나와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유대인은 이제 이 땅에서 다 없어지겠구나. 나의 소망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날 일이 전혀 가능성이 0.001%도 없구나 라고 자기의 모든 소망, 자기의 모든 기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모든 의지가 다 말라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그렇게 밑바닥으로 완전히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른 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오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안 온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다 가짜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도 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놓으시는가? 그것도 여러분 그냥 고통이 아니죠. 정말 내가 뼈가 마른 것 같은, 내 눈물이 마른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른 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때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마른 뼈가 됐을 때 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살리셨냐면 죽은 지 3일 아니에요. 가죽이 다 죽어서 가죽이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죽어서 뼈들이 붙어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뼈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할 때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밀어넣으시는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고난은 여러분 적당히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집어넣으셔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나 죽었어요.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 했나?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여러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로입니다. 적당히 아프고 적당히 하나님이 매 한두 대 치고 꺼내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는요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아브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근데 아브람이 그걸 믿었어요. 근데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놓고 진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었어요.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내 아들입니까? 제가 잘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재주로, 그 당시 풍속으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분 한 분 보고 내가 너로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두고 떠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셔요. 그럼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그분 하나 보고 왔는데 13년 동안 안 나타나요. 응답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바다까지 밀어요. 그러고 나니까 99살에 여러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99살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러니까 기꺼이 가져간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바치라 하면 바치고 죽으라 하면 죽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야곱은 어때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죠? 움키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 팔아서 팔고 대신 막 양털 뒤집어 쓰고 형 행세해가지고 아버지 축복 받아라고. 결국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형의 복수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외삼촌 집으로. 그리고 가서 20년 동안 여러분 삼촌 집에서 양을 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밀어놓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양치는 자로 밀어넣어서 20년 동안 그 속에 양치기로 두게 하시다. 20년. 그리고 나서야 20년 뒤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어요. 20년이 걸렸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형들이 잘못하는 걸 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종으로 팔아버리세요. 그것도 외국으로. 말도 안 타는 외국을 팔아서 종살이를 시키십니다. 제가 마치 13년 동안.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 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데 한 13년 해보셨어요? 13년? 13년 동안 요셉이 종살이를 합니다. 나는 가장 높은 자, 내가 형들보다 위에, 형들이 나에게 엎드려 절받는 그런 자가 될 거라는 비전, 소망을 가졌는데 현실은 뭐냐면 종이에요. 주인이 맘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목을 잘라도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종살이를 여러분 13년 동안 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나서면 가차없이 종살이로 감옥으로 밀어 넣어버리세요.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큽니다. 그러면서 학문과 무술을 배워요. 그 당시 왕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배웠어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왕자로 훈련받았으니까.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쯤 되면 내가 나가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 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나가서 미국을 이끄는 지도자 되고 싶죠. 예? 그렇게 키우고 싶죠. 제가 그런 사람 알거든요. 아주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예? 매일마다 숙제 체크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그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봐도 누가 봐도 그 정도 된 것 같아. 40년 동안 여러분 애굽 왕국에서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공부를 하고 최고의 무술을 배우고 얼마나 더 보호가 필요해.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받아줘. 아무도 안 받아줘. 심지어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40년을 처박아 두세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얼마나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갔냐면 기꺼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한 정도의 열정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훌륭한 이 나라 대통령 만들려고 열정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쳐 죽일 만큼 열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죠? 현실은 그게 쉽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을 쳐 죽이면까지 여러분 출세를 하겠다?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더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판단한 거죠. 당시 지도자들은 재판을 했거든요. 재판관들이었어요. 그거를 흉내낸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안 받아줘요.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리고 미디안에 가서 역시 양치는 자, 요셉처럼, 야곱처럼 양치는 자가 돼요. 그리고 40년을 삽니다. 40년. 80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뒤에 딱 나타났는데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시려고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내가 무슨 능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나같이 못난 자가 그를 하겠습니까? 40년 전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봐야지. 난 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어떤 자가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겸양으로 그냥 어떻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만 좀 해라고. 자, 4장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요 사이에 보면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기적도 행하는 거 또 설명해 주고 차근차근 다 설명. 그런데도 못 가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왜 광야에 집어넣은 거예요? 마른 뼈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마른 뼈.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고백 들으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는 거구나.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뭐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재주가 좀 있다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가능한 것이구나. 그게 마른 뼈예요. 하나님은 누구든 당신의 백성, 당신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그 고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재주로,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광야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마른 뼈를 만드십니다. 마른 뼈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 작심하고 가면
보름이면 가요. 15일. 바닷길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바닷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 사막, 물도 없는 광야로. 그리고 40년이 걸려서 결국 가나안에 가게 하세요. 왜 40년을 돌렸을까? 15일이면 갈 일을 내 힘, 내 재주, 내 생각으로 가면 15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40년 광야길이에요. 이게 우리랑 달라요. 왜 하나님이 40년을 돌렸느냐? 모세가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 8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 안 나오실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냐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 여러분이 지금 그저 바닷길로 15일 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내가 누구가 안 돼. 내가 누구가 안 돼.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구원 얻을 만한 자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할 때까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서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 고백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이스라엘의 마른 뼈 만드신 다음에 살리신 이유. 왜 꼭 마른 뼈일까? 죽은 지 사흘도 아니고 아직 가죽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아직 뼈가 좀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마른 뼈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살리시는데 말씀을 오늘 그렇게 하시거든요. 살리실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저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자. 이 말씀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유의 의미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비유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 지금 붙잡혀가 있었거든요. 그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얘기예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왜 마른 뼈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살리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걸 알게 하려고.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인간은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내가 어느 정도 힘만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면 뭔 소리 하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서 살려주셨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교회 가서 많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설날 되면 한복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나 살려주셨지. 고소리 할. 인간은 반드시 그래요. 요만큼이라도 내가 공이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그 공을 붙잡습니다. 나의 자랑을 내세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 온전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그게 하나님을 알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어떻게 내가 여기 천국에 와 있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지옥 가야 될 내가 여기 천국에 와 있는 거지?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돌아오게 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독립이 돼요. 그리고 성전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 사건을 미리 예언해요. 너희들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너희들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70년 후에 하나님이 너를 꺼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왔던 것처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오게 했던 것처럼, 근데 그건 옛날 일이 될 거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새 일이 뭐냐?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꺼내오실 거야. 그럼 그 일이 너무 놀라워서 옛 일을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 이사야서 43장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마른 뼈를 살리시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마른 뼈들로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 찬송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왜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십니까? 왜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구나. 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찬송하게 하려고, 그 고백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금 봐요. 제가 지금 나오잖아. 뭐가 있어야 돼, 그럼? 고난이 있어야 돼요. 마른 뼈가 돼야 살릴 거 아닙니까? 마른 뼈가 먼저 돼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것만 쳐다보시죠, 여러분. 사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는 먼저 마른 뼈가 돼야 돼요. 아멘? 마른 뼈 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마른 뼈가 되셔야 돼요. 내 모든 의지, 내가 이 땅에서 뭐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도우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마른 뼈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저 어둠 깊은 구렁 속에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른 뼈로 만드시고 나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라고 13년 동안, 2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40년 동안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71편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20절.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마른 뼈로 만드시지만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를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우리 그 말씀 믿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2019년 닥칠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